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말하기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남아서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초반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요로운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 진짜 그 인생은 풍요롭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망 속에서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불행하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그래, 나는 아직 더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천대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빵 한 조각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옷의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수십 년을 먹고 남을 정도의 먹거리라거나 언제든지 갈아입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옷이나 그 시대에 정말 삶에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빵도 아니었습니다. 옷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매우 다른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고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그 찬송을 아시죠? 1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에, 수십 년 전에 소록도에 갔을 때 그 소록도의 어르신 성도들이 아마 이미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그 성도분들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불렀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까? 더 있어야 합니까?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신앙이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고 난 뒤에 내가 고백할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오직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목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 한 덩어리, 추위를 녹일 옷도 아니었습니다. 진정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기다리고 바랐던 것은 바로 메시아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일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되고 오직 이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고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밥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 평화로다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가 아닙니다. 아파트 몇 평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져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성숙 정도에 따라서, 아이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그렇게 고백하겠죠.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충분하네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도 예수 딱 믿자마자 바로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삶의 형편이 바로 확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픈 병자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가난했고요, 목자들은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난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약해도 나는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로 인하여 오히려 나는 가난해도 다른 일을 부요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내가 약하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도 예수로 인하여 강하여져서 다른 약한 일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메시아 족속.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메시아 족속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족속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그들은 찬양했던 거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전히 가난해도, 여전히 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선물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져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메시아 족속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